할렐루야. 오늘 화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예, 또 기도에 또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상 8장 말씀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내용이 좀 길잖아요. 8장까지가 좀 길고 6장, 7장, 8장까지가 조금 약간 지루한 감이 있어요. 성전에 관한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8장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성전기도입니다. 성전기도.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마쳤습니다. 다 마치고 나서 그 장대하고 또 길었던 7년간의 모든 기간들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성전 안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가 중보적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잘 듣고 이 솔로몬의 기도의 정신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 기도할 거리가 많잖아요.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고 우리에게 교회가 있고 또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야 될 그 은혜가 퍼져가야 될 사람들, 이웃, 그것이 이 민족이기도 하고 이 도시이기도 하고 이 세계 열방이기도 한 그런 모든 이 공간, 은혜의 공간에 퍼져나가야 될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퍼져나가야 될 이 상황들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기도의 내용들이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성전에서 기도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솔로몬이 성전에서 드린 기도는 매우 의미 있는 순간이었고 의미 있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죠. 기도하는 집이죠. 성전은 다른 여러 가지 기능합니다. 판별하는 기능, 여러 가지 판별하는 기능도 하고요. 재판하는 기능도 하고 예배하는 기능도 하고 또 교제하는 기능도 하고 다양한 기능도 하지만도 무엇보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근데 설교만 듣고 가는 것은 반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설교 조금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착각하고 있습니다. 설교 듣고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설교 한 3분의 1 정도 듣고 나머지 3분의 2는 기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설교를 좀 짧게 듣고 나머지 한 30분 이상을 기도하고 가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의 활용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에서 어떠한 기도를 하였는가, 성전에서 어떠한 중보의 기도를 하였는가라고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제가 한 7가지를 적어왔는데요. 내용이 좀 길어요. 근데 그 좀 짤막짤막하게 이 내용이 딱 길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 기억나는데 7가지를 기억나는 대로 오늘 이 새벽 가운데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31절부터 우리가 53절까지 읽었는데 31절부터 32절까지 내용에는 어떤 재판하는 내용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내용인데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잘못을 범하여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잘못을 범하여서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해서 성전을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선악간에 판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을 때 싸움이 일어났을 때 두 분 다 데리고 와서 기도해서 착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닌 사람에게는 악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판별해 주시는 은혜가 교회 안에서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야 달라고 성전이 그런 영향력을 나타내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되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성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하는 것은 33절부터 34절에 나오는 것인데 백성이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를 범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죄를 범했을 때 미래적 상황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서 이제 앞으로 백성들이 많이 살아가면서 죄를 범했을 때 죄를 범한 상태에서 전쟁에 죄를 범했을 때 죄를 범한 상태에서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에서 이길 리가 있겠습니까? 죄를 지어서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패하게 됐을 때 성전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교회 예배 드리잖아요. 교회 예배 드리겠을 때 하나님 내가 죄를 짓고 일상생활을 해했군요. 직장생활을 해했군요. 사업을 해했군요. 전쟁에 패했군요. 사업의 전쟁에서 패했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회개했을 때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35절부터 36절까지 내용은 백성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인간의 그러한 결과물들의 악한 결과물들은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을 솔로몬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죄를 범함으로 가뭄을 겪을 때 가뭄도 백성들의 죄로 인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백성이 죄를 범함으로 가뭄을 겪을 때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와가지고 또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이 내 죄 때문에 우리가 이 경제적인 문제 TV 틀어보면 다 오늘날의 이 가뭄의 문제는 경제 수치가 다 하락한데 그거 다 대통령 보고 욕하면 될 일입니까? 사실 우리 죄 문제라니까요. 대통령 바꿔치기 한다고 되는 문제입니까? 백성들이 죄 문제인데 국회의원 바꾸고 대통령 바꾼다고 다 되는 문제가 아니라 회개해야 될 문제인데 회개하지 않고 사람 바꾼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데 다 기술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사람 바꾼다고 생각하는데 궁극적으로 교회와 백성들이 죄를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데 이 사람 때문에 그렇다라고 죄는 그대로 짓고 있으면서도 사람만 바꾸자 계속 눈에 있는 자기의 들보는 바꾸지 않고 저 사람만 바꾸자 저 사람 갈아치우면 된다 끊임없이 갈아치우고 이 문제에 끊임없는 반복 주님 오실 때까지 갈아치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선거 이번에는 이 정당 뽑아주고 그 다음에는 이 정당 끊임없이 정당이 바뀌는 겁니다. 끊임없이 순환인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백성이 죄를 범함으로 가뭄을 겪을 때 오늘 시대의 가뭄은 경제적인 하락이지 않습니까? 가뭄을 겪을 때 성전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피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 이 내용이 바로 35절에서 36절. 비가 와야지 경제가 올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4번입니다. 37절에서 38절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재앙이 심한 상태에서 백성이 성전에 와서 용서를 구할 때 죄를 사해 주실 것과 행위대로 갚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심한 상태, 모든 재앙이 심한 상태에 답이 나오지 않아서 또 교회에 나와서 용서를 구할 때 죄를 사해 주시고 행위대로 갚아 주실 것. 어느 정도 죄를 사해 주시고 행위대로 갚아 주시면 어느 정도 우리가 것을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독특한 방향은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다룰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새벽기도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일 낮에는 다 다루면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내용들을 아주 재밌고 리더십적으로 해야지 사람들이 집중해서 주일 낮에는 듣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다루거든요. 그런데 새벽은 다 다루잖아요. 다 다루기 때문에 또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듣기 때문에 안 듣는 사람은 안 오죠. 근데 없어도 한 명 있어도 제가 휴대폰 켜놓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다 한단 말입니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37절, 38절은 이스라엘이 재앙이 심한 상태,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재앙이 심한 상태에서
백성이 다 성전에 나와서 용서를 구할 때 죄를 사해 주실 것과 행위대로 갚으실 것을 구한다. 그 다음에 41절에서 43절 내용이 이 특별한데, 이방인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방인이 성전에서 여러분 유대 사회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솔로몬 때 이방인에 대한 배려가 이때부터 있었던 것을 바라볼 때, 야,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방인이 성전에서, 이방인들도 성전에서 와서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도 기도해야 되겠죠. 교회 올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 사람들도 교회 올 수 있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를 못 하잖아요. 못하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와서 선교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우리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오면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준비가 안 되면 맞이 못합니다. 마음을 많이 낮춰줘야 돼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생각, 마음을 많이 낮춰줘요. 제가 이전에 원주 중국에 있을 때 세트맨들이 있었어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 북한에서 오신 분들과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하고의 사람들이 잘 섞여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섞여 살지 못해요. 우리나라의 GNP, 그 다음에 그분들의 GNP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요. 사람들의 경향은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격을 찾으려고 해요. 격이 옷 입는 것, 음식 먹는 것, 돈 쓰는 것, 차 종류, 비슷한 사람들하고 급을 따지려고 하고, 급수가 비슷한 사람들하고 같이 움직이려고 하는 그 경향성 때문에 체급을 계속 나눈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요. 구역 예배를 드려도 힘들어하고, 그분들이 끄집어내는 과일 음식에 차이가 나거든요. 금방 보면 차이가 나요. 목사님들은 잘 먹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당장 그분들은 최고의 것을 끄집어냈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해버리면 그때부터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이거 뭐예요? 약간 언짢아하는 어떤 모습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최고의 것을 꺼내었는데 귀하게 여기고, 마음 썰서 귀하게 여기고 나누어 먹어야 되는데, 예배 드리면서 그러고 잘 못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와서 상처가 되고 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이 성전에서 기도할 경우, 이 정도만 있지만도 이방인에 대한 배려, 한국 사람들의 배려, 그리스도인들의 배려, 성도들의 배려,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까지도 우리 깊이 있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여러분, 간병인들이 참 없답니다. 점점 고령화가 되어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직업이 없으면 간병인도 한번 나중에 한번 고려해 보세요. 간병인이 없어요. 힘든 직업 하기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외국인 간병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돼요. 사실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필리핀이든지 아니면 캄보디아든지 필리핀에서 외국인 간병인들이 들어와야 되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나가니까 그분들이 들어와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시대, 온 민족과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올 수 있게끔, 우리가 못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우리가 자녀를 안 놓으니까 이렇게라도 자녀들을 놓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있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 정책을 우리는 펴야 되고, 국민의힘에서 펼치지 않으면 민주당에서 펼쳐야 되고, 민주당이 펼치지 않으면 국민의힘 어떤 식이든 어느 정당이든 펼쳐야 되고, 정상적으로 그것을 펼쳐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정책으로 펼쳐야 되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맞이해야 되고, 또 그런 이주민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는 잘 맞아들여야 되고 같이 살아야 되고, 그들이 자녀를 놓으면 주일학교가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1절에서 43절에 보면 이방인이 성전에서 들어올 경우
기도할 경우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을 읽겠습니다. 41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를 알게 하옵소서. 그렇죠, 맞죠? 이렇게 해야 된다. 우선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고 서로 받아줘야 되고 사실 우리 피부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이질감을 느끼잖아요. 같이 있는 것이 쉽지가 않지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미 솔로몬 때부터 이런 기도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오늘 새벽에 또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우리 교회도 다른 민족들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4절에서 45절 내용에는 전장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예루살렘과 성전에 있는 방향으로 향하여 기도하면 들으시기를 간구함. 여러분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그 다음에 지금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을 넘어서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이렇게 점령을 하였고 점령이 아니죠. 공격을 했고 또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타격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끝까지 선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끝까지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계속 공격을 하면 미국이 참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또 중국에서 대만을 공격을 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가다가 우리나라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중국 편으로 파병을 시켜줘야 됩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권이 바뀌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의 운명 자체가 어느 편에 서게 될지 어떻게 될까요? 이 정권에 있을 때는 이쪽으로 가야 돼. 이 정권에 어떤 정권이 바뀌면 우리나라가 어디에 파병을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의 그런 문명 자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이 한반도의 국제 정세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6절을 보면 6번 제가 7번까지 하는데 44절에서 45절 전쟁에 나가는 주의 백성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군대 가서 제 자녀가 이제 곧 군대 가요. 이제 대학 들어갔다가 또 조금 있으면 군대를 가야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남자아이들이 2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대학 곧 가야 되고 갔다가 한 1년 다녔다가 2년 다녔다가 또 군대를 또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전쟁에 나가는 주의 백성이 예루살렘과 성전에 있는 방향으로 향하여 기도를 하면 들으시기를 간구하고 여러분의 손주들도 군대 가야 되잖아요. 또 우리 자매님 나는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딸이 좀 있으면 결혼하면 또 보내야 되잖아요. 곧 닥칠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 집사님 손주도 또 결혼하면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알 수 없어요. 금방이더라고. 금방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가 참 중요하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일거리가 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범죄하여 적국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이 회개하여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순간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깊이와 폭이 굉장히 넓어요. 범죄하여 적국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이 회개하여 성전으로 올 수도 없어서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하여 간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똑바로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지만도 우리 자녀들이 예비군으로 끌려갈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비군이면 40대, 50대까지도 끌려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 갈 때 아무리 똑바로 살아라고 했지만 또 똑바로 안 살아가지고 범죄하여 적국으로 끌려갔을 때 그때 깨닫고 하나님 멀리 있을 때 교회를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때 우리 부모님의 생각을 통해서 깨닫고 그때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오늘 솔로몬의 53절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 47절 53절의 기도. 오늘 이 기도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는 기도입니다.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에만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성전은 굉장히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이 있을 때 마음껏 성전을 활용하시고 교회를 활용하시고 그리고 이 방향을 향하여서 다니엘이 기도하였고 또 솔로몬이 기도하였고 에스겔이 기도하였던 그 예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전쟁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심상치 않아요. 한반도의 정세 자체가 주변의 열강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제가 그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전쟁이 점점점 많아지는 실질적인 전쟁도 있고 이 세계관의 전쟁, 사상의 전쟁, 영적인 전쟁, 이 심리적 전쟁이 엄청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멘탈이 버텨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버텨야 되고 우리의 정신이 버티기 위해서 정말로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이 기도가 버텨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나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기도를 단순히 기도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나와 내 자녀와 내 민족, 내 백성, 내 후손들이 하나님 혹시 범죄하거든 용서해 주시고 성전에 와서 판결하게 해주시고 성전 쪽에서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 응답해 달라고 하는 그 중보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자손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완공을 하고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에서 성전 기도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장황하게 적혀 있지만 7가지로 압축하여서 오늘 말씀을 함께 전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에 참으로 피가 터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전쟁과 같은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도 하나님 이미 전쟁은 시작되고 있고 눈앞에 전쟁이 있고 또 언제든지 불바다가 될 수 있는 그런 북한과 남한의 대치도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강원도 땅에서도 살아가고도 있음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국제 한반도의 정세도 여전히 불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유가는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 이름을 우리가 늘 붙잡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해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앞길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